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따라서 해보세요. 굉장히 귀한 고백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온전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반석이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런 양이 아니다.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이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 우리가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이제 붙잡고 붙들었다.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주 강하게 말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항변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당신의 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고 말리는 것이다. 원어의 뜻을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의 일을 말렸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제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에서 몇 가지 사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반대로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놔둬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부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런 교회는 마귀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평안히 있으려고 하면은요, 그저 평안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를 바르게 섬기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러면 저녁에 늦게 잘 일이 생기고, 꼭 그렇단 말이죠. 사탄은 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은혜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회방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로막고 나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가룟 유다를 공격해요. 가룟 유다를 공격한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절 5장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방해하고 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나서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신앙이 성숙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로막고 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가로막았다. 죽는다는 얘기. 왜 이 나라 회복해야 되는데 가로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동의할 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될 것이라.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셨어요.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단호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요? 사탄아.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서는요, 아주 단호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협하거나 피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더러운 사탄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를 이용해서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셨어요. 단호하셨어요. 돌이키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성적으로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잖게 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우를 갖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짖어야 되고 사탄의 역사는 꾸짖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이용해서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을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교묘히 이용하고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속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숨어있는 사탄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이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를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못된 말을 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속이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좋은 것 보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것 보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내 뒤에서 그렇게 이렇게 큰 소리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노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항상 그런 분들 있죠.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늘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활하게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점잖은 것 같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아니더라.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갈라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은혜를 쏟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느껴지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굳이 물리쳐야 돼. 이용당하면 주님의 일이 방해가 되고 우리 인격이 파괴되고 사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단호해야 돼. 끌려다니면 결코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하는 세 가지 행동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3절 읽으면서 사탄이 하는 세 가지 행동이 뭔가 잘 좀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는 세 가지 행동, 사탄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로 물러서라.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어떤 일일지라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뒤에 서고 예수님 뒤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앞서 모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아멘.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넘어지게.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이런 일을 못하게 자꾸 가로막는, 넘어지게 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자꾸 넘어지게. 너 왜 십자가 지라고 하느냐? 예수님에게. 응? 꾸짖으면서 넘어지게 만든.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무슨 목표를 향하여, 거룩한 일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가면 자꾸 넘어지게 만든. 자꾸 넘어지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만 넘어지게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 자꾸만 인간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야. 자, 세 가지라고 우리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앞서게 만들고, 앞서게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앞서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넘어지게 만들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것, 이제 좋은 것, 바른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하고 그 생각할 때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덜커덕 옳은 일이지만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물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지게 만들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하게 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오늘도 세 가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나서는 일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의 사역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지언정 하나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저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느껴지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벽 시간에 고백이 되고 오늘 하루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을 하리라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